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도 날마다 바라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철에 대해서 목사님이 칼라가 이제 녹색이 됐구나 하고 저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영국의 신발 브랜드에 있는 회사가 아프리카 쪽에 이제 뭔가 시장 조사를 위해서 그 회사에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한 사원을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쭉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신발 가게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신발 사업 진출 이 사업은 종료해야 되겠습니다. 접어야 되겠습니다. 신발 신는 사람도 없고 신발 가게도 없고 여기는 경쟁할 수도 없고 또 우리 프로젝트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를 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다른 사람을 한번 보내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조사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쭉 보니까 같은 지역을 봤습니다. 신발 신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신발 가게도 없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급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신발 가게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진출해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 회사는 이 지역에서 아주 독점하면서 회사의 이율이 성장할 것입니다.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환경인데 보는 관점과 생각과 판단, 결론이 달랐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이 대한민국 쌍문동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경제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뭐가 지금 바꿔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두 사원은요, 첫째 사원은 그냥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육안의 것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육안을 가졌지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안이 지식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안과 지식의 눈, 과학의 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안과 지식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제한적. 특별히 육신의 눈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너무 작은 것은 볼 수 없어요. 너무 멀리 있고 너무 큰 건 못 보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큽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되어진 게 뭐예요? 광학 현미경, 최첨단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현미경을 통해서 인간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이나 그런 핵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천체만한 우주를 바라보는데 하와이에 가면은요, 천체만한 게 세계에서 최고 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로 부족해서 이제는 위성을 쏴가지고 위성에서 천체만한경을 이제 쏘아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제한이 돼 있어요. 아무리 최첨단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세계가 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눈을 왜 주셨느냐?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과 그리고 영안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자연과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산도 다니시고 강도 다니시고 좀 성교 가서 그랜드 캐년도 보고 폭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은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스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눈을 갖고 절망하던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안이 영안으로 바꿔지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참 성경 신학자들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색동저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혔거든요. 우리한테 자치기 있죠. 근데 유대에도 자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라고 하죠. 아빠. 예? 이게 언어도 비슷한 것도 많고요. 문화도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이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도 비슷해요. 같은 민족인데 분단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용하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군대, 대군이 침략해 온 거예요. 근데 침략한 이유는 이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전쟁의 그 비밀들이, 정보들이 누설되어지는 거예요. 안에 첩자가 있나 조사해보면 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하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신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무당이라고 얘기했죠. 점쟁이라고 예언자로 얘기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식탁에서 이 회의 테이블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을 찾아서 그를 생포하거나 죽여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도단성이라는 뜻이에요. 도단성이라는 것은 두 운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긴 그 운물, 그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사마리아 성 수도에서 한 18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람 군대들이 전 군대가 다 동원되어져서 아람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거예요. 오늘 그 사건 가운데 절대절명, 이제는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사건들,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우린 그래도 감사하다. 우린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 아멘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더 심해요, 여러분들? 더 어려워요? 네, 그때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를 에워싸는 감당 못할 문제들에 우리는 있다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하나로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한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겹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들이 에워싸우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보니까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는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망적인 절규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저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우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특별히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죽으면 자기도 죽잖아요. 꼼짝없이 우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도단성 안에 있는 군사력으로 그 겹겹이 쌓은 아람 군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겹겹이 싸우고, 또 건강의 문제로 겹겹이 싸우고, 관계의 문제로 겹겹이 싸우고, 영적인 문제로 겹겹이 싸우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양파 까듯이 계속 우리의 문제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그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는데, 오늘 이 청년 사환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뭐의 문제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마음.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엘리사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 문제에 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답을 하는 사람은 그 쉬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웃음이 나올까? 여러분들, 짜증이 날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유의 웃음이 딱 나와. 야, 이거 나왔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결국 못 풀어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순식간에 써버립니다. 왜? 내가 답을 주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 인생의 답, 겹겹이 쌓여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보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대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대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하면 심리잖아요. 심리. 그렇죠? 자, 근데 이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는요 심리전인 거예요. 전쟁도 요즘에는요 뭐 총칼로 무기로 피를 흘면서 전쟁도 하지만은 그 총칼로 사람을 죽이기보다 먼저 심리전을 펼쳐요. 상대의 사기를 다 꺾게 만들고, 상대방이 뭔가 전쟁에 대한 의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도요 경제 심리가 있잖아요. 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불안하거나 그러면요 그게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도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심리라는 거 있어요. 저도 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경기하기 전에 제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투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 보면은 이제 개차량을 하고 경기 전에 상대방 눈싸움을 하잖아요. 안 지려고. 내가 너보다 강한 사람이야 한 것을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뭐 쇼맨십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 뭐 스포츠 그 팀마다 메탈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메탈 코치가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슬럼프를 빠졌을 때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걸 잘 지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마음인가, 마음. 근데 이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것은 뭐다? 내 마음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란 건 뭐 네가 살고 죽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뭐냐? 그 믿음인 거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딱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불안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가운데 염려하지 있도록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한테 왜 염려하세요? 그러면 이 보세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하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를 하지 이 양반아, 이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염려가 뭐냐 이거예요. 그 염려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염려하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손짓할 때는 자막이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문제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면은 그때 염려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존재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면 항상 우리가 흔들리는 거,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삶의 완전한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완전하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의 사고가 내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의 관점이 내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의 선택과 결정이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내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약한 내가 결정하고 나약한 내가 그거를 선택하니까 그 문제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라는 슬로건을 거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완전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뭔가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질 때 연약한 우리가, 한계 있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상황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 둘러싸인 상황들. 자, 이게 이제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의 딜레마인 거예요.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들려지니까. 자, 우리의 둘러싸인 상황이 뭐예요? 그 세상이라죠,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뒤에 들려지는 것, 또 우리가 행동하는 삶의 반경, 이런 게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좋은 게 보여지고, 들려오는 게 소망적인 것이 들려오고, 우리의 움직이는 동선이 자유로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보는 게 참 절망적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듣는 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망했다, 죽었다, 소망 없다, 이런 것이 들려오고, 우리가 움직이려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묶인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자유, 듣는 것의 자유,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뭐예요? 짐승은 보는 것만 봐요. 짐승이 비전을 갖고 짐승들이 모여서 우리가 내일의 비전을 한번 꿈꾸며 오늘 계획해보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지구가 난리 납니다. 근데 짐승은요, 그냥 보는 것으로만
1차원적인 삶밖에 못해요. 근데 인간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들이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 위의 것을 보는, 그게 비전의 눈이잖아요. 그 미래의 눈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도,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 없고 다음을 볼 수 없고 문제 이후에 볼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이 인간으로 창조되어졌지만은 우리의 삶의 내용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얼마나 여러분들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할라 우리 편이 더 많으니라.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제하는 게 뭐냐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안과 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는 어때요? 네가 수행해봐. 네가 수도하고 수행해서 깨닫는 게 답이야. 근데 아직도 못 깨닫고 지금 산속에 있어요. 스님들이. 평생을 그 깨달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전 중학교 때 깨달았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것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인생이 다 고뇌를 했잖아요. 고뇌. 다 고통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생이 막 고통 맞아. 그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6절에 그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엄청난 대군데 겹겹이 쫙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반제장,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반제장 보면 성 밖에 그냥 개미떼같이, 구름떼같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 병사들이 있는 모습이 이 아랑군대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 딱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 군사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탁월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항상 기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항상 감사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아유, 지 꼬라지가 저런데 뭘 감사해? 육신의 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넘어올 것을 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함께하고 뭐 자시고 이게 뭘 필요해? 돈과 함께하는 게 최고지. 이런 미련한 짓을 한다. 이 땅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 없고 돈의 세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그 돈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난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했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 그걸 바라보고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동의되지 않고 마음에 체감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차적인 육안만 갖고 오늘 이 사환과 같이 보여지는 세계에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C. 패턴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거기에 아주 오지 마을에 원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원주민들이 아주 우호적이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돌변한 거예요. 그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이 다른 신을 전하니까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주장이를 부추겼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이 신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다 저주받는다. 우리 자녀들도 다 몰살한다. 저들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주장이 그 말을 믿고 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선교사님이 있는 움막에 온 거예요. 불을 지르고 이제 창으로 다 활로 쏴 죽이려고. 그 모습을 보니 이 선교사 부부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뜨뜻하지 않아. 불난 기미가 없어. 불타는 냄새도 안 나. 그래도 더 두렵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게 뭐죠? 계속 기도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는데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 원주민들 만나는데 너무 우호적으로 너무 반갑게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 후에 그 마을 추장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선교사가 1년 전에 사건을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횃불 갖고 다 불을 질리고 창으로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그때 안 죽였어? 그랬더니 추장한 소리가, 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그 수백 명의 그 청년, 옷이 빛나는 그 청년들은, 그 군사들은 누구였냐?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냐? 도리어 그렇게 물어보더래. 근데 이 선교사가 깨달은 게, 알잖아요, 우리는. 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아멘. 그 원주민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넓게, 더 깊게 보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어떤 환난과 어떠한 겹겹이 쌓여있는 고통과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자, 작은 이 히스기야의 그 나라를 아수르라는 대군이 점령해 온 거예요. 그리고 다 포위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뒤에는 누가 계시다? 내 뒤에 한 나라의 백이 있어도, 옛날에 여러분들 뭐 국정 논란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러분들 대통령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권력이 누구의 권력? 자기의 권력같이 착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나의 권력이 되어지면요, 사단의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숫자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겹겹이 놓여 있어도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1000만인이 나를 포위하고 나 하나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난 두렵지 않다. 왜? 다윗은 뭘 깨달은 거예요? 1000만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닫힌 나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닫힌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육안의 눈에서 지안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으로 보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화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상황과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믿음이 있을 때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원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가 이 사원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뭘 불어넣어 준 거예요? 믿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영의 눈을 열어놓는
그 놀라운 원리인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 없이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없인 영의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안이 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50%면 하나님의 세계는 50%밖에 안 열리는 거고, 믿음이 100%의 믿음을 가면 완전히 싹 다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독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 사이트를 이제 유료로 내가면서 이 책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책을 다 일일이 샀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가지고 참 좋아요.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보는데,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내서, 근데 그 사이트에 그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정예원이고 다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질 않는 거야. 분명히 내가 그걸 다 열어서 내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 인터넷에 그 회사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다 열려서 다 내가 볼 수 있는 옵션인데 왜 나한테 이걸 안 열어주냐? 그랬더니요, 내가 그 자격이 되어지니까 좀 오차가 있었어요. 좀 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다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자격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거든요. 죽은 지 4일 만에 이제 다 묻고 바위로 다 이렇게 이제 그 묘를 다 막아놨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덥잖아요. 빨리 부패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또 나사로의 가족들이 무덤에 갔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그 막아놓은 돌 바위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나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 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친 소리지. 근데 기독교는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근데 믿으면요,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로 기독교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지식의 눈이 여러분들 잘못돼서 기독교에 입문하고 기독교에 올인할까요? 아닌 거예요. 믿고 가게 되어지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고요, 믿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은혜도 구원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갈 때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걸 여러분들 알게 되어질 때 영적인 문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은요, 기도할 때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계속 이르되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사안의 불신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나 가족의 그 불신앙적인 그 육신의 눈을만 갖고 있는 그 가족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열려졌잖아요. 그리고 이 엄청난 대군들,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대로 눈이 다 멀었어요. 그리고 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다 소경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인도하는데 인도에 따라서 다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사마리 성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거기서 무장해제되고 다 포로가 되어졌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눈이 다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 우리가 죽일까요? 그랬더니 도안에 든 쥐잖아요. 죽이지 말아라. 그냥 돌려보내라. 더 무서운 거야. 야,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다 이 양반이 좌우하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다 좌우하는구나. 우리가 눈이 멀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적지에 들어가서 포로되어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다시 또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체험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미도라고 아시죠? 예? 예, 북파 공작원들, HID의 그 요원들을 훈련시켜서 김일성 참수부대를 만든 그 훈련장이 실미도예요. 근데 1971년 8월 23일 월요일 날 거기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그 북파 공작원들이 이제 술을 한 번도 안 먹었다가 외박을 나갔던 그 교관들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 교관 대장이 하루만 너무 고생하니까 술을 먹을 수 있도록 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비극의 날이었어요. 술을 먹은 북파 공작원들이 너무나 고되고 비인간적인 훈련을 받고 대우를 받던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관은 18명을 살해한 거예요. 그 대장서부터 그 모든 교관들을 전부 다 살해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한 교관, 양동수 하사, 그 당시 지금은 아현 성결교회, 서대문에 큰 교회가 있어요. 아현 성결교회 양동근 장로님이란 분만 살아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간증이 있어요. 간증. 다 이제 이 교관들이 살해를 당하고 다 확인사살하고 본인도 이 목에 관통상을 입은 거예요. 이 총알이 뚫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봤을 때 이 총알이 그 1mm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왔어도 이 사람은 직사하거나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통에서 피가 흘리는데 그 피 흘리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살려고 바다로 가면 살 것 같다 해서 바다로 간 거예요. 이 피를 10시간 흘린 거예요. 네, 10시간이 아니라 그 10시간 동안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나중에 몸무게를 쟀는데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피가 그렇게 막 10시간 정도, 이 10시간 동안 피가 10kg가 빠질 정도니까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 수영하면 이게 더 피가 더 많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을 잡고 바다로 가는데 바다로 가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난 건 뭐냐면 10시간 반 동안 총상을 입고 10시간 반 동안 이 10kg가 빠지면서 10시간 반 동안 이 피가 지혈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혈. 그러니까 10kg 정도를 피가 뺀 다음에 계속 피가 나오면은 이제 죽는 건데 피가 자동으로 지혈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바다로 수영차 나가려고 그러는데 북파 공작원들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확인 사살을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위가, 조그만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에 숨어가지고 피의 흔적을, 이게 모래 쪽으로 피가 딱 흘러서 오는데,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기본적인 사람은 그 피가 바닷물에서 없어졌어. 근데 그 바닷물 앞에 바위가 있어. 그러면 그 바위를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총을 맨 두 사람이 자기 앞으로 오더래. 한 40m, 20m 오더래. 그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오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저들의 눈을 하나님 가려주세요. 그런데 2m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자기를 못 보더래. 거짓말같이 합니다. 그 사람의 실적인 사건이. 그리고 그분이 또 한 번 거기서 지나가서 이제 바다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육지로 왔는데 거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2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밑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엎어져서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기적과 같이 바다에 가 수영하면 죽는 줄 알면서 수영하다가 배를 만나서 구출되어졌는데, 나중에 의사가 그러더래. 당신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총상을 입고 그 10kg가 빠지고, 그리고 10시간 반 동안 자동 지혈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총알이 목에 관통되어지면서 1mm 위아래로 올라갔어도 당신은 직사하는 건데, 이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로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이 눈을 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은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발걸음을 멈춘 다음에 내가 네게 무엇해 주길 원하냐 했더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눈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지식의 눈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텐데